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6월인데 카렌다를 보면 6월인데 날씨를 보면 6월이 벌써 지난 것 같은 그런 더위가, 때이른 더위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6월 그러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생각되는 일들이 있죠.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한국 전쟁 발발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모른다 그래요.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모른대요. 공휴일, 빨간 날, 그걸로 만족한다는데 74년 전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서 3년이 넘는 3년 1개월간 계속 이 땅에 전쟁이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전쟁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휴전 상태로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이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한 평화로 이 땅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그러면 승리가 목적이죠. 승리하지 못한 전쟁은 엄청난 상처,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지구 한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되는데 좀 그만하지. 예? 멈출 줄을 모르냐라고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만할 수가 없는 게 각각 뭔가 남는 게 있어야 그만하겠는데 손해만 보고 어떻게 그만하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쟁은 무언가 얻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의 전쟁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계속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게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갈등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전쟁을 계속 마음에서 벌리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형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이 있다면, 동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육신의 법이 늘 우리를 이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를 이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갈등 속에서 내 속에서의 전쟁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또 그 싸움에서 이길 때보다는 패할 때가 훨씬 더 많은가? 왜 이런 형편인가? 우리 중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도답게 말씀으로 제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알고 있지요. 그죠?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돼요.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늘 패배합니까? 아니, 승리하는 것 같은데 불완전한 승리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 보고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 내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다 대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예수 믿으니까요. 맞습니다. 답은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미완의 승리, 불완전한 승리,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영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육체 법을 따라가며 승리한 듯 하면서 아닌 듯 하면서 불완전한 그런 승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이런 모습들을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단순한 사건 이전에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고 땅을 분배해서 그곳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들은 무슨 죄인데, 그곳이 허허벌판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허허벌판 아니었고 사람들이 다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삶을 살아가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가나안 사람들은 왜요? 이유는 그 땅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물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니까 아니 그 땅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홍수 심판과 똑같습니다. 소돔 고모라성 심판과 똑같습니다. 물로 심판하셨고 불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구로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또 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책임을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대상자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하였으되 불완전한 승리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것 같으나 사실은 실패했다 이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실패였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불완전한 승리의 이유,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쟁을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시청각 교육으로 이 사건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불완전한 승리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것보다는 우선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산지 주민, 또 하나는 골짜기 주민. 그런데 나타난 역사적 상황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냈어요.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산지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은 둘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 기업 내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온전한 승리를 거두질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산지 거민들과 싸울 때는 힘있게 싸웠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골짜기 거민들과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지금 유다 지파 그들의 시각의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무기도 변변치 않은 유다 지파는 당시 철병거로 무장한 골짜기의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공격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그동안 구경도 해보지 못했던 철병거, 철로 만든 무기들, 그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사사기 1장 앞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손에 철병거가 있든 따발총이 있든 수류탄이 있든 핵폭탄이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좋아서 무력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셨잖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 손에 나무가 있는지 철이 있는지 폭탄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여주셨던 그건 다 어디 가고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쇠로 만든 그 무기를 보면서 두려웠고 염려했고 공격할 엄두조차 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평상시에는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도 정말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부딪혀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현실만 보니까 그런 거죠. 이게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해도 너무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풀어나갑니까? 불가능한, impossible, 할 수 없다. 절망하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그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먼저 보고 내 주변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내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 내 눈에 보이는 가치를 보고 내 눈에 보이는 정도를 보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유다 지파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떴어야 합니다. 수많은 철병거 뒤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아야 하는 거죠. 마치 수많은 아람 군대가 사방을 둘러싸고 포위했을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우리의 시각은 자꾸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물질적인 것 계산하고 인간적인 것 계산하고 지금까지 경험한 앞뒤의 상황들을 가지고 열심히 주판을 놓고 있는 거죠.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을 두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앞에 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세상의 문제들을 보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의 시각은요,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승리를 하는 거죠. 세상만 쳐다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가 막힌 절호의 찬스를,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보세요. 아까 봤던 19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러나 여기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그 전쟁 속에서, 그 문제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접목되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가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골짜기 거민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이는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간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는, 가나안 땅에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어떤 자들이냐? 곧 설명을 합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사람들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니,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니 지금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서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그 일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사사기라는 성경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 사사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래서 가나안에 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웠더라면 이 사사시대는 오지 않았어요. 사사시대는 흑암의 시대입니다. 무질서의 시대예요. 암흑기예요. 왜 이런 사사시대가 도래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뿐 아니라 가축들까지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탈취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자기 배불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다 가지고 와서 좋은 가축들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보냄받은 한 선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고 가는 길에 올 때까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갔던 길로 그대로 돌아와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오는 길에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떡도 먹고 물을 마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인간적인 이유로 육체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채찍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자기의 욕심이나 자만심이나 현실적인 시각 가지고 그것을 이유로 그 사명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회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바로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항상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상황 주셨고, 건강 주시고, 젊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기회를 놓칩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을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왜 우리가 불완전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까지 3, 4, 5,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전쟁을 수행한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어떻게? 온전하게 순종해라. 온전하게 순종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1장 21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시므온 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가나안 정복 사업이 실패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와 결코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자들은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탁월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더 이상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빙빙 돌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았더니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요단강 물을 발을 딛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했더니 요단강 물이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손발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요, 그 기회를 역이용합니다. 역이용.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시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 팀이 좋은 찬스를 맞았는데 득점하지 못하면 꼭 상대방이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일 때문에.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심리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 마귀는요, 꼭 그것을 역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그저 뭐 생각 속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디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길을 쓰고 그 땅에 남아있더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심판받아야 할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결심을 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악을 품고 그 자리에 남아있더라. 사실 그렇잖아요. 그 땅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심판을 거부하고 싶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죽기 살기로 그 땅에 남아있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죠. 사탄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안 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큰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암흑기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건 단호한 결심을 하고 죄와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며 죄를 잘라내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그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호락호락 물러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죄와의 싸움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문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죄악의 문제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저 용납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이 거기에 그만 섞여버리는, 혼합되어져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그만 넘어갑시다. 그건 우리가 양보합시다. 여러분, 진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투표해서 절대 다수가 나온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게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서류상의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충 그러면 양보하고 용납하고 혼합해서 가면 되지 않냐? 주님은 분명히 그런 자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경고하셨나요?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에?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아멘도 하고 노멘도 하고 그럴래요? 에? 왜 아멘 안 하시냐고요? 다시 한번 읽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와, 너무 과격하잖아요. 너무 와일드한데, 이거 성경의 말씀인데 이렇게 과격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따라합시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죄는 모양도 흉내내지 말게 하시고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하고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러 있었고 불완전한 승리를 거둔 채로 사사시대 암흑기를 맞이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은 적당주의, 안주한 신앙적 안일함, 불신앙과 마찬가지인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신앙적 안일함,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손과 발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범죄한 눈을 빼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죄악의 모양은 가까이 하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도 왜 내 신앙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탄식하는 분들의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혼합되었기 때문이죠.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손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도 묵은 초신자가 되어 있는 거죠. 세상 갑갑한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깜짝 놀랄 일들이 있는데 30년 예수 믿고도 창세기는 아는데 열왕기상은 어디 있는지 몰라. 예? 사도행전 그러니까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르는 30년 된 교인이 있으니 이게 묵은 초신자 아니고 뭡니까? 제가 여러분 좀 놀려볼까요? 놀린다 그러고 하면 안 속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절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 예레미야서라는 성경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냐 그럼 또 막 찾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실패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질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가까이 하질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 두고 있으니까. 예레미야서는 있지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 지금. 헷갈린다.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걸 가지고 또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없다니까 다 없는 줄 알아 또. 그래 없는데 왜 뒤져? 이러고 있단 말이야. 정말 답답한 노릇이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적당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시각을,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신앙적 나태와 불신앙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영적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불완전한 승리를 벗어나서 완전한 영적 승리의 주인공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칼질하면서 판단하면서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이 말씀을 판단질하느라고 우리 신앙이 너무 안일하였고 너무 혼합적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